세월은 영락없이 흘러가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너희는 천지의 그 모습은 잘 구별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때는 모르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 섭리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참 거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밀이라는 그 모든 모습이 말 그대로 비밀이지요. 근데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의 현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비밀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비밀을 알았다. 이 비밀을 아는 이 모습을 이제 너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의 성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비밀이 되어지지를 아니하는 거지요. 이제 그들에게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비밀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제 들려지게 되어진 그 사실, 그 모습. 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픈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보존해 주신 거지요. 말 그대로 이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여진 없어진 사실입니다. 그냥 전하여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진 그것이 이렇게 보존되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골로새서에 보내진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우리 나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모습에서 이걸 보존해 주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 비밀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들은 그냥 비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으면 제사 드렸고 또 헌물하라 하면 헌물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면 예배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있었던 이 모든 모습들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듣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그 사울, 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자신이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들을, 말라기서까지의 말씀들을 그냥 복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으로 알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죠. 말 그대로 비밀이었던 것이었는데 비밀로 알아듣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그게 복음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들이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이게 비밀로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비밀로 알아듣고 있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서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비밀이었구나, 이 말씀 안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제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닫혀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보았고 행동했던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그 봄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말씀이 달리 보이게 되어졌던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제예요. 그 바울 자신, 그 사울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나, 그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데. 이게 차원이 틀려진 존재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존재적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기록하고 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배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그 봄의 모습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나간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어렵지 않고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이 틀린 서로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어렵다 표현하고 저런 게 있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이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십중팔구 율법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만 힘을 다 쓰는 그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듣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행동을 원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십계명 잘 지켜야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희들 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냈다? 누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아는 자가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복음으로 알아듣게 되어진 이 바울, 그 바울이 틀린 말 하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던 얘기가 뭐예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보내신 자, 그 하나님 것만 난 전해. 그것만 말해.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러면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가 그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 뭐겠습니까? 그거잖아요. 난 하나님 것만 전한다? 너 이제 내 것만 전해? 말은 틀리지만, 표현의 모습은 틀리지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난 이것만 자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그것만 주셨고, 그 예수가 그 바울에게 그것만 주었고, 그가 쓴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도 그 안에 그것만 보이게 되어지니 그것만 전할 수밖에.
다른 어떤 걸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대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대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들을 게 있는 자, 또한 들을 게 있는 자가 뭐다?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 이게 이긴 자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참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아버지가 주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기도다. 프로스코마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다.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게 외식이고 죽음 부활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전제한 모습 속에서 그 이후의 것들이 그 전제한 것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제를 빼버리고 그 이후의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의 검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전제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 뭘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에게 주신 것도 이거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요. 더 뭐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모든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율법으로 들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들 다 율법으로 들었었잖아요. 그 율법으로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 이러한 모습에만 그 말씀을 향하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착한 양심이 그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에만 우리의 모습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진 그 모습.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이 바울을 통해 이제 점차 자라가는 그 모습의 성장의 모습으로 이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봄으로 믿음의 성장이지요. 뭐 다른 말씀 아니니까. 전에는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렇게 이 분류하던 그 모습에 있었는데 이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보면 보는 그 모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만 보이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안겨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 창세기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들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 아직까지도 천지 창조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고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네,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네, 하나님이 나무를 또 이렇게 만드셨네. 이 모습으로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끌림바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부터는 이제 이 바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창세기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이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러면 뭐야? 이러한 그 퀘션 마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워지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창세기가 천지 창조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야? 라는 이 퀘션 마크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게 하게 되고 말씀들을 볼 때에 이제 하나하나 그 말씀들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그들에게 이 바울이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렇게 그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풀려지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에바브로 디도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이걸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바울이 알게 된 것, 또 바울이 알게 된 그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이게 전제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면 뭘 얘기하겠어요? 성령이 이끌어주는 것,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걸 전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바울 안에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존재하는 그 성령이 뭐 엉뚱한 그 바울의 그 뭐 잘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이 열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한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이게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 10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골로새서에 있던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들에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뭐 1절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로 알아듣고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달리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14절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달리 설교할 수 있겠죠? 그 아들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건데 돈 많이 가져오면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기도원 가고 소나무 몇 뿌리 뽑으면 제사함 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수없이는 장난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어떤 열심의 모습으로 가능한 것처럼 우리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되어질 그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네? 오직 그 아들 안에서만 속량될 수 있는 그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러한 죄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어져야 될 그 죄, 오직 거기에서만 속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속량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그 속량받은 그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에서 속량받은 그 사실의 모습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갈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며 아직도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들 중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그것, 그 하나를 가지고 온 자가 독생자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 한 사람, 그 예수에게만 주었다라는 표현이 그게 독생, 그에게만 주셨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준 일이 없다.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온 자가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0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그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그 말이 나오니까 또 창세기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만 주신 그것 하나, 구원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그 진리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이제 세워지는 존재들이 있게 되어질 거다. 이게 창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질 그 일들, 이걸 창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셨던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요. 그로 인하여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없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감독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린 바 에클레시아가 되어지지 못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들고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그것이 내게 복음으로 와지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알게 된 그것을 전하는 게 설교자라는 겁니다.
10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존재, 그 빛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국화꽃이잖아요. 이게 꽃이 꽃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꽃은 이 꽃의 상태로 그냥 나타나져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그 나타남을 주셨다면 이 바울 그 자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나타남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것 또한 똑같이 그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들 모두가 다 그 빛을 받은 거지.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로 인해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몸을 섰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분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존재 없는 거 되는 거예요. 천국, 문천국, 하나님 말씀 뭘 하나? 그냥 무가 되는 거예요. 존재 아님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가 되어지니 그냥 나는 그로 인해 그냥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몸의 머리.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시작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 만세 전이라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속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그 순간부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 태어나는 그 순간 나는 존재 있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존재 있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뭡니까?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머리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요. 그가 근본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자, 이걸 오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태반인데 뭐 90% 이상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 이렇게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뭐 압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 성경은 너 죽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는 이 존재로 있는 나에게 어찌 그분이 내게 머리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신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어주신 그분,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그 충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 놓으셨고, 그 담아 놓으신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이렇게 일한다. 뭐냐? 그 십자가, 그 충만으로 채워진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말씀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다. 내가 약속하고 있었던 이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 말씀은 하늘의 겁니다. 하늘의 말이지. 근데 그 말이 땅에 왔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됐어요? 땅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그 모습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땅의 말씀이 이제 터지게 됐다는 거죠.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봉해되어 있던 그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충만함이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짐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봉해졌던 그 율법이 터지게 되어짐으로 그 율법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인 겁니다. 근데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우리가 무슨 악한 행실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발버둥 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제사 드렸고, 뭐 힘들어도 11조 빼먹지 않고 했고, 뭐 갖가지 업무를 다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악한 행실을 하면 처죽음을 당하는 그 세계 속에서 어느 누가 배포가 커서 악한 행실을 일삼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율법 안에서 착한 행동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행동들이 악한 행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율법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내가 하나님 섬겨드릴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행동들이 너무나 선한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가 되어야 될 행동의 모습으로 나와야 될 우리들이, 이걸 나는 그 하나님을 그냥 밖에만 두고 계속 섬기는 모습으로만 있는 나를 향해서, 그게 악한 거다. 그게 독초하는 거야. 그게 혼자 사는 거야. 이 바울이
창세기 말씀들을 깨달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모습이 없는 자 있습니까? 예?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없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품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잖아요.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그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너 살아있지? 너 살아있는 너 육체, 이제 나와 하나가 된 거다. 이 하나가 된 너, 이제 내가 죽는 이 모습과 함께 죽은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이 육체에 있는 내가, 그 예수의 육체가 그 십자가 죽을 때 너 나와 연합됐고 나와 함께 죽은 거다. 이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속에 있었던 나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걸 아는 자들에게 뭐 누구나 다, 아니 하나님은 이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무조건 다.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 모습 속에서 이걸 깨닫는 그들에게 이제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왜? 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육체가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육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독초로예요. 그래서 23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이 사실을 정말 깨달은 자, 마음에 푸는 자가 되어진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것만 전한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 육체,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나를 안고 농개와 같이, 그 농개와 같이 나를 안고 그냥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응?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 일꾼인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워요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해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가 무슨 고난에 남은 게 있습니까?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그 길을 난 간다?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까? 우리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어요. 예? 그 죽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헛된 망상을 전한다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감춰져 있던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그 창조하시고 계셨던 그 창조의 말씀들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모세에게 그 율법,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그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던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려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려고. 근데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화목된 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화목된 그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자, 어떤 자가 완전할까요? 나로 살아가면 완전할 수 있는가요? 인간 강철규, 예수 믿은 지 근 50년이 가까이 되는데, 50년이면 베테랑이죠. 정말 세상적인 기술로 본다면 쟁이입니다. 쟁이. 예수쟁이가 돼 있어야 될 나인 거예요. 그러면 50년 믿은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거친 모습이 없는 나일까? 또 하나님 앞에 야, 너 참 잘났다, 내 말씀을 넌 그렇게 받아주고 있었냐? 참 그 말씀대로 잘 컸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누구요? 나 너 몰라. 너 50년 예수 믿었어?
뭘 믿고 있었는데 전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말씀을 내 눈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내 모습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 말씀 앞에 그냥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내 모습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요. 그로 인해서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게 알려주신 그 은혜,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뭘 할 수 있다고? 응? 내가 예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땅을 팔 수나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보니 이렇게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 함께 나눕시다. 이 은혜 함께 받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것밖에 더 있으니까 우리 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똑같은 그냥 비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비밀이에요, 그냥.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진 내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 비밀을 안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 자를 그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이제 내 백성이고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